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입니다. 1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 흔히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적 우울감입니다. 왜 이런 영적 우울감이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함정과 같아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것이 어딘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어려울 때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인가 성취감이 있은 후에 성취감에 만족하게 될 때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기도를 쉬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다윗의 경우와 그리고 시스기야 왕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그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그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는 계속 이 여기저기로 피난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오히려 피난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다윗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그 절반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다윗의 시예요. 근데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그가 궁궐에 있을 때 평안할 때 그 시편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쫓길 때 그 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게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이제 그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기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되고 또 이 성전도 이제 지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도 요압 장군과 그와 함께 했던 이제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다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깊은 잠에 빠져서 늦은 잠까지, 낮까지 잠을 자다 일어나서 그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무너졌느냐 하면은 그가 잘 됐을 때,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그때 무너지는데 그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므로 그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가 그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무슨 이벤트냐면 사랑의 이벤트예요.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들이 심지어
이제 다윗이 완전히 정권이 빼앗기고 그는 도망을 가는데 신발도 다 벗겨지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후궁들, 자기 아내들은 궁에도 뒀어요. 그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를 백주 대낮에 다 겁탈해버려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냐는 거예요. 그때 그는 다시 무릎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윗도 잘 될 때, 안 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 다 무너져요. 히스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수르 나라 18만 5천 명을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18만 5천 명이 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보내셔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에게 질병이 오고 또 심지어는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보여주지 아니할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어려울 때는 기도하더라고요. 잘 될 때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그 여기 이제 뭐 파련리가 있으니까 그 등산 자주들 하시죠? 그런데 이 등산할 때 올라갈 때는 다치는 사람이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제 하산할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축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재정이 어느 정도 되고 목회자가 살만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쉬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몰라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이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1,000명을 물리치고 그가 이제 대승리를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여러분 성령은요 갑자기 임하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하셨는가 봤더니 이 삼손이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이제 그를 결박했던 이 밧줄이 이 불탄 이 동아줄 불타버리면 어떻게 돼? 재만 있잖아요. 재는 이렇게 그냥 털어버리면 되듯이 이렇게 털어버리게 하시죠. 도저히 내가 묶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묶였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묶였던 것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불탄 삼같이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궈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손으로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비우는 거지. 나를 내려놓는 거지요. 오늘 저는 이 책을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읽는 책 중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여러 번 읽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성령 세례에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대목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제 11장에 이제 네 대목을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뭐 219페이지인데 1738년 5월 26일 런던의 앤더 게이트 거리에서 요한 웨슬리에게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 그는 당시에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었답니다. 왜 울부짖었냐면 자기 가슴이 너무 아팠대요. 우울했대요. 답을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을 닫고 계속 울부짖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의 이 무기력이 사라지고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에 임한 다음에 이 웨슬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변화받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책의 내용에 보니까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 절망적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게 엔더게이트 1738년 5월 24일 날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할 때에 한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영적 사역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 영성학자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요. 모두 다 한결같이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종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을 보시면 이 바울은 이미 알려진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이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딱 떨어져 죽었을 때 이 기도해 주면서 숨이 영원히 이에게 있다. 영원히 돌아와라. 하는 순간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아요. 이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인정받고 가는 데마다 그의 이 편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이것이 내게 떠나도록 주께 3번 간구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자기는 저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묶이지?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께 주께 3번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지내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함을 주는 거야. 이 사단의 가시를 오히려 바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안 풀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한결같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다 약하다는 거지요.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약함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신 줄 아시잖아요?
그지요? 내가 약할 때 붙잡아 주시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지금 뭔가가 안 풀어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고집대로 정말 해봤는데 안 돼.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여러분 언제 울겠어요? 아플 때, 안 될 때, 힘들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지요? 너무 아프고 힘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인의 뜰 앞에 나와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박되었던 거 있을 거예요. 이게 도저히 철근처럼 딱 묶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철근 같은 이 밧줄이 다 끊어져 나가요. 저는 여기에 오늘 포인트 두고 싶어요. 내가 미래가 지금 꽉 막혔어요. 그런데 이 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것이 불탄 재처럼 탁 툭 끊어져 나가지요. 이번 예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끊어져 나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15절의 말씀 볼까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그에게 나타난 두 번째 일은 뭐냐면, 그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게 됩니다. 이 새 턱뼈, 나귀의 뼈예요. 나귀의 뼈라고 한다면은 이 뼈 자체는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게 되고 그것을 딱 붙잡는 순간 그게 철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칼보다 더 강한 칼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걸 딱 붙잡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는데, 자, 이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여기 한 더미, 두 더미는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한 더미, 두 더미를 그냥 쌓아서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누가 죽였다 그래요? 내가 죽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영성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이 부흥이 안 되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게 되면요 지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 저도 여러분 이제 간증을 하게 되면요 나를 드러내는 거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아니요, 이 간증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요 라고 얘기해요. 기도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내가 기도할 때, 이것도 여러분 역시 다 내 자랑이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이 삼손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인정받고 싶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가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했다. 라맛 레이는 턱뼈의 산이란 뜻입니다. 턱뼈가 산같이 쌓였던 사람의 시체가 얼마나 많이 이 턱뼈로 죽였는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내가 했도다 하고 딱 던져버리면서 그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내가 할 때는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했을 때 우월감과 성취감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18절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죠? 목마름이 온 거예요.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목마르지 않으면 그럼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마름을 주시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목마른 거예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자기가 목마르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비밀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 이 찬양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도 그렇고 내 힘으로 할 때, 이번 철야 때는 제가 정말 힘들게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열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갑절로 임하고 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의 지혜와 영이 강하게 임했는데 왜 이번 주 금요 철야 때는 왜 여기까지였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약함을 내놓으라는 거죠. 너의 한계, 제가 한계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약함을 느껴야지 내 앞에 오지 않겠니? 네가 부족해야지 네가 겸손하지 않겠니?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이제 그는 이렇게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6절에 내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18절에요. 그 목마름이 딱 오니까 어떻게 바뀌어지죠? 주께서,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호와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제 뭐라 그래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이 목마름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실패해서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지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고 나는 나중에 되는 거지요. 아멘. 자, 그래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아멘. 삼손은 자신이 했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목마름에 지쳐버립니다. 그는 목마름과 함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정말 기다리신 것 같아요. 가장 듣고 싶으셨던 이 삼손의 울부짖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치진 않으셨나요? 혹시 아프지 않으세요? 혹시 마음이 찢겨져 있지 않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이거 정말 은혜돼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그냥 내어놓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상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자도 자기 방법대로 했는데 남편이 6씩이나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이 여자는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위로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비전이 생겼던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한 권의 책을 갖고 왔어요. 약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임수창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는 이분은 이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또 이 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한 대목에서 똑같은 얘기들을 다 해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강함은 우리를 무디게 하지만 약함은 우리를 깨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임수창 목사님이 이런 기고를 하나 더 합니다. 여기 내용에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본 글입니다. 내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는다면 그것은 나의 육체적인 문제이고 나의 배고픔에 그치지만 이웃이 굶주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죄를 지음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시고, 하나님, 저는 이 죄가 안 보여요. 주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역설적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이 원고는 진짜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런데 다 준비하면서 다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삼손이 영적 갈급함이 없을 때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갈급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18절에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1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우묵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좀 약간 이렇게 좀 파여져 있는 곳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우묵하다. 근데 우묵한 곳을, 근데 여기 원어로 보니까요, 바위라고 얘기해요. 돌이 많은 거. 여기서 여러분 돌이 많은 곳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요? 출애굽기 17장 생각나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 앞에 지나가라. 그리고 장로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반석 위에 올라가라. 반석에 올라가서 그 반석을 내리치라. 근데 거기에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리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우묵한 곳, 다시 말하자면 딱딱한 곳을 내리쳤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우묵하다라는 말은요, 딱딱한 곳, 돌,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딱딱해질 수 있어요. 이런 곳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터뜨려서 물이 나게 해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서 우묵한 곳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저히 묶여 있어요. 막혀 있어요. 어쩌면 나는 게 어떤 사람 부모님 잘 만나서 정말 잘 살고 돈도 막 아버지가 다 대주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힘들게 왔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우묵한 것이었잖아요. 우리 솔직히 턱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돈 안 벌면 뭐 돼요? 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이 평가절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묵한 곳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터뜨리셔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더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막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낙고레. 이 자리가 바로 에낙고레가 되길 바랍니다. 에낙고레가 무슨 뜻일까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랍니다. 에낙고레라는 말이. 여러분 여기가 바로 부르짖는 자의 셈이 되십시오.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에낙고레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셈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에낙고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내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지라. 거기서. 여러분 여기서 거기서라는 지시대명사가 뭘까요? 무엇을 지금 지시하고 있죠? 우묵한 곳. 도저히 물이 쏟아져 나올 수 없는 그 곳.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는 연단과 모든 것이 막혀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고 요래도 저래도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안 되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 보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지라.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온대요.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쏟아져 나와요? 내 심령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겠지요? 아멘. 여러분이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을 보면, 사도 바울을 뵈면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갑니다. 그는 아시아를 향해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쪽이 더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또 비전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쪽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편에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거기가 어디냐 봤더니 이 빌립보 자책에 보니까 거기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 척박한 곳에 하나님이 그를 그쪽에 몰고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닌가 다른 게 거기서 그가 제일 먼저 이 바울이 뭘 했죠? 바울은요 들어가자마자 사도행전 16장 13절의 성경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았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알아요. 기도해야지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해야지 열린다는 걸 아니까 바울과 실라는 바로 안식일 날 기도의 처소가 있는가 하여 찾으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 집이 바로 기도의 처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의 문을 루디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집에서 며칠 유하고 기도의 처소인 줄 알았어요. 바울도. 루디아의 집이 기도의 처소구나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였죠? 감옥이었어요. 우묵한 곳. 모든 사람들이 인기와 모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모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저주받은 그곳이 바로 기도의 처소가 되고 있었던 거죠. 빌립보 감옥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샘이 터지게 하십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샘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히려 그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거 위기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코로나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착고가 견디지를 못해요. 감옥의 문이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견디지를 못해요, 세상이. 아멘.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이 흔들리면서 그리고 문이 열리니까 이 문이 다 흔들리니까 간수가 와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습니까? 난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산다. 구원받으리라는 말은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맞은 곳을 씻기고 찢긴 곳을 다 약을 발라줍니다. 예수님 믿으면 산다. 그래서 거기가 진짜 기도의 초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고 있었던 거죠.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우묵한 것, 혹시 여러분 우묵한 곳에서 막혀서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원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거기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거기서 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묵하고 막히고 묶여있는 것이 저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우묵하고 막히고 묶인 것이 저주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우묵한 것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종은 위로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종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저렇게 우묵하여 상처받고 찢겨져 있는 것을 너는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권면하라. 내게 서라고 말해라. 내가 일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터뜨려 주리라. 거기서 내가 역사하리라.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